할렐루야. 지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혜빈이 가스불 센터와 함께하는 말씀 시간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함께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었고, 또 요즘은 제가 이단에 관한 말을 드렸었고, 이제 금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의 맞는 말이 아니고, 마음에 달콤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증거함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 해도 복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구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이 찬양은 고용문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건데요. 이 곡이 발표되고 6개월 만에 CCM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당시에 크게 인기를 모았던 찬양이지요. 이 찬양의 내용은 상처 입은 나라를 품에 안은 눈물 어린 간구가 있는 찬양입니다.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흐름이 노래를 만든다는 그 통솔을 깨고요, 노래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찬양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이 찬양은 병든 이 땅을 고치는 비결이 어떤 외형적인 성장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의 어떤 제도로 인하여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부흥, 내적인 변화에 있다는 것을 설교하는 찬양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만요, 이 땅의 황무함 그 도를 넘은 지가 오래되었고요. 경제가 성장하고 과학이 발전한 만큼 오히려 도덕과 양심과 정의는 황무해지고 말았잖아요. 인정도 메말라지고 개인주의, 황금만농주의, 쾌락주의와 같은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세상에 되어져 버리지는 않았는가 말이죠.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고 가정,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만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요. 교회에도 그 황무함의 정도가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냔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의 일꾼이 되어야 할 텐데, 교회에 이권을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나 치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위세하려고 하는 사람, 목회자에게 문제가 생기고 교회 재정으로 싸우기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이죠. 저는요, 이 2004년도 새해에는 더욱 부흥케 하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흥이라는 말은요,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아닙니다. 돈의 정도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학이나 사회가 발전하는 것,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게 부흥.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그거지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되돌아볼 것 되돌아보고, 결심할 것 새롭게 결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으로 삼는 거, 그게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서 있던 마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내용이 모두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부흥돼야죠. 부흥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거룩한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가능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원히 멸망받는 길로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이곳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성전,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죠. 누가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불행하다 그럽니까? 그래서 나는 우울하다 그럽니까? 왜 앞에 안 보인다고 불안해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우울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먼저 부흥되어야 돼요. 아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먼저 부흥돼야 돼요. 세상을 향해 있던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부흥,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얘기할 것 얘기하고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결단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나와 함께 하셔서 관심 있어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왜 우울증이 올 것이며 불안해할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죠. 저는 이 2024년 한 해가요,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흥이 먼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약속하신 그게 영적인 것이든지 육신의 삶의 것이든지 모든 축복들을 누리고 살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길 여러분들 원하시나요? 그러면요,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하면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붙인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이 비로소 완공하고, 이제 성전 봉헌식이 성대하게 거행된 거죠. 봉헌식이 거의 진행되는 동안 솔로몬은 장시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역대하 6장 1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장장 30절이 그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 역대하 7장 1절부터 보면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요,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고
그 기쁨으로 환호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로서 응답하셨고 위로하셨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이 있은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선포하신 것. 그 말씀 중에서 특히 14절 하반절에서 강조하는 그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부흥을 선언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이 사는 땅에 축복과 은혜와 평안과 번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위해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히 14절 하반절에서 강조하시는 그 땅을 고치시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이스라엘 부흥 선언을 임하시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14절 말씀. 이어서 15절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말씀하세요. 너희가 평안과 번영과 축복을 정말 얻기를 원하느냐, 진정 부흥을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한 부흥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아멘. 부흥으로 가는 길이 그거지.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부흥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적인 목적은 바로 도움을 구하는 것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7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 쉬지 않고 이스라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시죠. 이 사실을 기념하고 후대 자손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는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고, 그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에벤에셀의 축복,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된 2024년을 살아야 할 텐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살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엇을 소원하든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저하고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배운 분도 있어요. 그때 그 교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기도에는 어떠한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그 해답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뭐냐면은
빌립보서 4장 7절 그 앞선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가 나오면서 7절에서 그리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시는 행위인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대잖아요. 성경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돕는 자라는 말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부흥은 바로 이렇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인 거거든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또 모이면은 기도에 집중했고요. 간절히 기도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로 성령이 임하고 기도로 변화가 임했고 기도로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아멘.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고 부흥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모이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한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하는 겁니다. 부흥은 바로 그것에서부터 일어나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정말로 원하시나요?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하세요.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직장 다니느라고 힘들고, 사업하시랴 힘들고 어렵고, 때론 집이 교회에서 멀어서 교회 나가 기도하기 힘들고,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하거나 새벽 기도에 참석하거나, 그런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정말 어려우신가요? 그런데요, 그런 조건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사업할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클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복된 가정이 될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거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마음의 부흥이 이루어지고요.
기도해야 내 모든 삶에 부흥이 이루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 한 해 우리는 부흥을 꿈꾸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시간 말씀드리는 부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부흥이고요. 그런 모습으로 2024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번영과 축복을 주신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부흥하시길 바랍니다. 더 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해의 삶이, 우리 남은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